승계수의 중심 사찰을 위한 천일기도 자비도량, 그곳은 바로 이곳 부여 연각사, 건립불사를 위한 자비나눔 실천을 행하고 계신 불일 큰 스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7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 연각사가 대가람으로, 지금 저쪽에 저 초가집이야, 초가집. 사실 비도 새. 내가 어제 와서 딱 다 둘러보니까 비도 새 가지고 비누리로 지금 덮었더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그러나 여기 보시금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우리 어르신들께 해양하고 부르 이웃에게 해양하시는 우리 불일 큰 스님, 저쪽에 계신데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심강령 비춰줘요 내 가슴에, 확실한 부처님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나 확실하게 잡아줘. 부처는 깨어지는 불이알 같은 인생은 덧없는 거야. 참회하고 정진하고 영불도 가는 나는 이제 부처님과 남남일 순 없잖아. 부처님만 믿고 사는 내 가슴에 소원 성취해줘요.
희망을 비춰줘요 우리 가슴에 확실한 부처님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확실하게 잡아줘 놓치는 깨어드는 우리 알 같은 인생은 더듬을 거야 참회하고 정진하고 명불도 하는 우린 이제 부처님과 남남일 순 없잖아 부처님만 믿고 사는 우리 불자들 모두 성불합시다 일심광명 비춰줘요 우리 가슴에 확실한 부처님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를 확실하게 잡아줘 놓치는 깨어드는 두개알 같은 인생은 더듬을 거야 참회하고 정진하고 명불도 하는 나는 이제 부처님과 남남일 순 없잖아 부처님만 믿고 사는 우리 불자들 모두 성불합시다 천년은 한번 피를 꽃 우담바람 부처님 꽃 사라세계 오탁세계 구하려고 피었네 우담바람 부처님 꽃 우담바람 부처님 꽃 꽃향기로 불국정토 이루려고 피었네 찬란하여라 광명이여라 우담바라 부처님 꽃 연각사에 피었네 우담바라 부처님 꽃 우담바라 부처님 꽃 꽃향기로 불국정토 이루려고 피었네 오늘 이분은 여러분이 소통하신 연갑사 대중 구리 스님이 곧 우담바라 부처님 꽃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천년에 한 번 피는 꽃 우담바라 부처님 꽃 사라세계 오탁세계 구하려고 피었네 우담바라 부처님 꽃 우담바라 부처님 꽃 꽃향기로 불국정토 이루려고 피었네 우담바라 부처님 꽃 연각사에 피었네 우담바라 부처님 꽃 우담바라 부처님 꽃 꽃향기로 불국정토 이루려고 피었네 우담바라 다같이 우담바라 부처님 꽃 우담바라 부처님 꽃 꽃향기로 불국정토 이루려고
사에 마하겁빈 나바쿠라 하루로 타여시등 여시등제대 보살급석제 환인등 무량제 천대중고 이시불고 장고사비 아신만억 불도요 세계명활극락 음연대설법사리를 비고 정의극락이고 궁생무효 중고단수제라 다대성자 청년감목 차금인신 내일제중생 원의 대비원력 별개환주지장음 현유스모 비아지사심 현유인연노차도 시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밀기도 세월호 여객성 침몰참사 실종자 무사기환 이생자 왕생 문왕생 왕생극락기대원 원하금차디급지정선 개군해경 인간잠수사 동대원 등 무사구 출안전 angju하시는 데다 대비하신 남이다 부처님과 비비비력으로 나무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약사보살 이지본서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태원본전지장보살 일체청정대중보살과 비비력으로 금차 세월호 여객선 침몰참사 실종자 도끼기환 이생자 왕생 원왕생 왕생 나지대원 금차 세월호 그 침몰 유구조 대원 지대원
자인연공덕으로 대한민국 남북 통일국은 창성 정치 경제 사회 안정 국민화합 실종자유가족 구조대원 등 심신안정 간해안가태평 동서사방 주리방왕 불봉제악이 논리 인상공관제구설
청산 첩첩 미타굴 상해 망망 정멸궁 올물 없네 무가에 이간 송정 학동이로다남 모임이 답을 자 앞장 내리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 글자 약사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소홍 구릴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불교 천태종 삼성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법회를 보게 돼서 정말 이 기쁨이 한량없습니다. 또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비롯해서 법회를 열게끔 해주신 우리 용덕봉 큰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날 한시에 밖에 날씨도 참 좋을 뿐더러 그냥 덥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 얼굴 모습을 그렇게 배우니까 우리 삼성사에 부처님이 따로 오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정진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힘이 이 삼성사의 법당에 그윽한 향기가 이렇게 연꽃이 피어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법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여에서 출생지가 저 충청도 부여입니다. 콩밤매는 아낙네 아시죠? 네, 가사말에 나오는 아주 첩첩산 중에 있는 아주 산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해주체가 이대독자로서 참 아주 귀하게 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님 손을 잡고 9살 때 이제 어머님과 같이 저 서천 남산전에 9살 때 이제 부처님께 그 어린 나이에 귀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살면서 젊어서 이렇게 나이가 이제 거기 어르신들 우리 거사님들 계시지만 이 나이가 이제 청년 시절 때 바깥 세상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산속에서 살면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바깥 세상에 잠깐 나가가지고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어떤 그런 풍경을 토대로 그렇게 보았지만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참 스님의 그 길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여법하게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저는 스님으로서 태어나기를 그런 원을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세웁니다. 청산첩첩 미타구리라. 깊고도 깊은 그 골짜기에 아주 높은 그 골짜기에 그 미타굴이 있는데 그 미타굴이 아미타 부처님의
곧 법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법당이 있고 또 창해망망 정별궁이라고 진도에는 여기에 그 바닷가로 지금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 창해망망 정별궁이라 망망대해의 바닷가에 그 넓고도 넓은 망망대해에 그 정열보공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 자리라 이 말입니다. 물물염내 무가여라. 두두물물이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이 다 무상하고 덧없고 우리 몸뚱아리가 잠깐 이 부모의 몸을 받아가지고 지수와 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렇게 험하고 부질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보는 것 자체가 물물염내 무가여 거기에 무슨 걸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만 생각 내가지고 염념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 아비타 부처님을 부르니까 그 걸림이 없이 아무리 높고도 높은 산중에 미타불이 있어도 망망한 바닷가에 우리가 자리를 하고 있어도 한 생각의 이름으로 라마미타불 부처님을 부르니 그 걸림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기간종정 학도옹이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소나무 정자에 앉아있는 그 백학의 머리에 있는 홍학의 그 백학 여러분들 아시죠? 학의 머리에 그 홍색으로 되어 있는 붉은 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에 입고 있는 그 털을 보았더냐 이 말입니다. 살면서 그 홍학의 그 머리를 갖다가 몇 번이나 보았더냐 이 말입니다. 과거 전생, 금생,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가 요리하는 이 사바세계에 지금 오늘 한 달 안시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전생부터 과거에 지어온 그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두 이렇게 부처님 품 안에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사고 짚고 내려와가지고 줄곧 행목항에서 백일기도를 올려놓고 그 가신 망자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서너 차례씩 남아미탑을 또 한 번 부르고 또 관세음보살님 부르고 또 용왕대신님을 불러서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망자님들 좋은 데 가시라. 또 아직 그 12부의 가족 시신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가 스님은 기도로서 그냥 말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전라남도 그 진도군과 전라남도와 지금 경기도 안산 그 안산시에는 많은 그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국 관계자 되시는 그 시장님이라든가 도지사님 또 비롯한 그 여러 국회의원들 그 오시면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 건의는 다름이 아닌 이 행사가 지금 여기 법회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어느 시절이는 따라서 또 그 각 기관의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목항에서 기거하면서 스님이 그분들에게 그 건의드린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참사를 통해 가지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그 진도군하고 전라남도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청에서 자매결의를 맺어가지고 피해 지역에 지금 각 기관에서 또 진도군과 또 전라남도 그 직원분들이 24시간을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시면서 일을 또 돌보고 있고 또 그런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당 기관에 그래서 이제 그 자매결의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이 진도군과 전라남도에 그렇게 농수산물이라든가 문화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교환하고 이 전라남도와 진도군을 도와주라고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고 지역에 그 나름대로 어제 그저께 그 우리 전라남도 그 도지사님을 저 한 15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름이 아니고 이 사고가 난 해역에 그 어린 망자들이 그 후손이 없이 그렇게 또 갔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1년에 한 번씩 오실 테이고 바닷가만 물끄러미 또 한 번씩 다녀가시는 그런 그렇게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는 분들한테 그래서 위령탑이라도 그렇게 이름을 망자님들 올려서 그렇게 어디 산꼭대기라도 그렇게 해서 수공원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여기 진도군 팽목항 쪽으로 그 학생들이 또 많이 다녀가면서 물론 항구 도시지만은 그 참사를 되새기는 그런 자리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공간을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이 겪지 않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나머지 뒷수습을 잘 해달라고 거기에 이제 실종 가족들, 유가족들이 제가 처음부터 내려와가지고 실종 가족들하고 한 달을 기거하고 같은 방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캠프에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고통받는 지옥 속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겠다 해서 한 달 동안 캠프에서 100여 명씩 되는 데서 자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 얼굴 눈빛만 봐도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 요청을 좀 그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간에 와가지고 스님이 그 4일 전에 지금은 그 아침하고 저녁 그 팽목항에서 이제 기도 한 2차례 하고 지금 4일 전부터 지금 바지선에 지금 직접 들어가서 지금 4일째 지금 기도를 하고 여기 바지선이 팽목항하고 한 40km가 되더라고요. 팽목항에서 바라보는 사고 지역이 어느 사람 물어보니까 저 섬 너머에 바로 옆에 있다고 그래요. 저 깜빡 속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경비정 타고 가는데 1시간 10분이라고 해요. 한참을 가더라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1시간 10분 동안 그 40km 되는 데를 가서 정말 그 망망대해 그 맹불소로까지 가서 바지선에 이제 기름때 거기 묻고 작업하시는 분들 호수 하나 달랑 그거 끈하나 그 연결해갖고 바닷속에 풍덩풍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들 보면서 스님이 아침에 그 경비를 타고 특별히 스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가족대책본부 상황실에 스님이
그 기도 바지산에 갈 테니까 좀 배를 좀 해다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 개인 기도가 아니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더니 그 해경에서 총장님이야 관계자분들이 스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안전을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현장에 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 5시에 배를 타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어제는 원빈에서 3일 동안 하고 또 오늘은 그 88 그 바지에서 거기에 한쪽에서는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스님이 기도를 하고 지금 이제 법회를 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이제 출가 사모니로서 당연히 부처님 신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은 물론 누가 거기에 목탁 들고 거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그 해안 그 경찰청장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해 청장이 여기 지금 현재 핵목강의 그 대책 그 그 책임자로 와 있습니다. 그 서해 청장이 이제 그렇게 그 스님이 그렇게 또 들어가서 한다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해경 그 청장님을 또 이렇게 자리를 해서 어제 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 내지 또 스님이 여기에 들어온 바지선에 들어온 이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또 하고 또 거기 바지선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뉴스와 어떤 잘못된 보도와 그런 어떤 언론상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일부 비춰볼 때 스님이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지금은 해군과 해경 또 민간 잠수사 그렇게 바로 또 1999 그런 잠수사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그 물대를 맞춰가지고 한 번씩 들어가 나올 때 정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참 그렇게 참 들어갔다 오면서 물론 들어갈 때는 제가 가진 것이라고 목탁 하나 요령 하나 부처님 경전 뭐 지금 갖고 온 것은 여기에 그렇게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사의 불사님들이 이 스님과의 인연이 불일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핵목항의 봉사를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하시던 그런 인연으로 스님 드시라고 며칠 전에 그 전도 붙여오고 또 바리바리 또 이렇게 싸운 음식들 또 밥솥도 갖다 주셔서 그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빵도 갖고 오고 그런 그 인연으로 제가 오늘 나가면서 어제도 그래서 밥솥에다가 뜨신 밥을 해가지고 그릇은 마땅하게 갖고 갈 건 없었지만은 그래도 비닐 랩을 밥 2공기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뜨뜻한 밥 거기다 담아서 거기에 그 전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 빵 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또 연하신 보살님이 또 스님 그렇게 그 빵까지 챙겨온 그 몇 개 하고 해서 그렇게 초하고 오늘 향을 뽑고 이렇게 바닥까지만은 그 불공을 3시간 동안 올리는데 스님이 목이 메이더라고요. 스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 그러나 부처님 법식으로 부처님 말씀하신 그 법식을 통해 가지고 그 망령들이 정말 좋은 데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이 더 목을 맸습니다. 바지가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구조대원들이 거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시대로 잘 일들이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조대원들, 민간, 잠수사, 해경, 해군 다 일일이 손 잡아드리면서 그래도 부처님 제자로서 그 사람들 그 심적으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기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또 꿈을 많이 꾼답니다. 고통스럽고 꿈속에서 왜 안 그렇겠습니까? 시신을 막 이렇게 건지고 막 그러는 자리인데 그런 안정을 취해주기 위해서 스님이 손을 잡아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실종자 가족들이 그 자리에 와서 또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오늘 잠수사 민간 잠수사 몇 분하고 한 7명 같이 배를 타고 오는데 밖에서 보는 바닷물이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 들어가면은 뿌여서 30m 이상은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손이 눈이 된답니다. 손이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지금 그렇게 시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스님은 여기서 이 법문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사가 참 허망한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애착했고 그 집착했던 그런 인연으로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식, 내 어머니, 내 형제가 그렇게 평상시에 사랑했던 사람이 물속에 수양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과 살면서 그 애착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시신 한 거라도 찾아가지고 뼈조각 한 거라도 찾아서 DNA를 확인해갖고 가족들은 그 일말의 어떤 그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볼 때 스님이 그걸 간파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부처님 제자로서 그 자리에 지금 참석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자리가 추모 법회도 아니고 49제 법회도 아니며 삼성사와 그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삼성사 불자님들과 부처님 제자로서 여기에 자리한 것은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살아가시는데 이러한 진도의 땅에서 그러한 바닷가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도릴 스님이 잘 배운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 스님이 이 자리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시절 인연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 그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서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법문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합장. 모두 합장하실까요? 일체유의법 영몽한포영 여러 여겨전능장 여시관 하라남 무이답을 모두 합장되세요. 이 말씀은 부처님 개송의 금강경의 맨 끝구절에 있는 그 개송입니다.
일체유의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고통받는 세계이면서 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 우리가 인간 몸으로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두두물물 모든 것이 보이는 것 자체가 다 모든 것이 지금의 숨을 쉬고 있고 몸뚱아리 있고 이 보이는 이 형상계는 다 모든 것이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몸속 깊이 마음속 깊이 이것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 일체 모든 이 현상계의 모든 법이 일어나는 법이 헛개비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한낱 이슬방울과 같고 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자라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을 아로사기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 그렇지 뭐 머리 깎은 스님들이나 뭐 대충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는 적당하게 그냥 오게 지키면서 그냥 살랍니다. 이게 아니걸라요.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체득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뭐냐? 음성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떠한 음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 스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불자님들 앞에 삿된 그 뭔가 어떤 보탬이 있고 거기에 뭔가 가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감출라게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통해서 잘 헤아려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 영홍한 포용이 여러 여기저니 응장여시거나라 바로 눈앞에 있는 일어나는 현상계들을 바로 즉시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밖에 까치가 지금 짖고 있어요. 그 까치 소리를 듣고 잠깐 관할지언데 그 까치가 울면은 지금 밖에서 어느 지금 사람이 보따리를 이고 저래 쌀자루를 이고 오겠구나. 이걸 또 관할 수가 있고 까마귀가 울면은 까마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오늘은 아랫마을에 누가 가시겠구나. 스님은 오래전에 깊은 산 중에서 안고 중에 새벽 법당에 2시 반에 나와가지고 목탁을 천주기도로 올려놓고 목탁을 칠 때 어떤 날은 호랑나비가 펄럭펄럭 스님 경상에 기도하는 법상이 날라와요. 어떤 때는 죽어있는 모습으로 어디 나와요. 그날은 반드시 절에서 49제 내지 선도제가 들어옵니다. 절에서 한 달에 7번 내지 8번이면 천도제가 49제가 들어오는데 호랑나비를 보는 날은 반드시 영감이 되죠.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스님 얘기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자리하신 자리에 거짓말할 사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오실 때는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관세음보살님이 오실 때는 스님이 법당 밖을 나가면은 하얀 나비가 펄럭펄럭 스님 앞에 알짱알짱 그리면서 날아다녀요. 따라다니듯이. 그러면은 그 종무소 가서 오늘 홍시성을 가진 분이 오셨습니까? 물어보면은 홍시 암흑의 보살, 홍시 암흑의 거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틀림없어요. 홍시라는 성을 가진 분이
관음으로 스님한테 오셨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나비로 오시냐 하면은 노란 나비, 노란, 여러분들이 지금 차고 있는 그 리본 노란색 나비가 그 색깔이 말이 되듯이 노란 나비로 이렇게 펄럭펄럭 스님 앞에 나타나서 그걸 관했을 때 그걸 꿈이 아니고 현실로 그 바로 직관해서 보고 그러면은 종무수 가서 오늘 서씨의 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하면은 서씨 암흑에 누가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비는 저는 노란 나비이고 홍시성을 가진 분은 하얀 나비이고 그 보름 나비로 오실 때는 영가님 나비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서씨와 홍시성을 제가 법포를 딴 건데 그 법포가 제가 그게 아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서홍불일입니다. 불일은 부처글자 날일자 불일스입니다. 그래서 서씨를 왜 서씨를 그렇게 그렸느냐? 나무 서방경토 극락세계에 해가 지는 쪽에 스님이 9살 때 어머님 손잡고 저 서천 남산절에 들어가서 해가 지는 선현노을에 아미타 부처님만 그렇게 자꾸 살아가 그렇게 화두로 그 공부했던 인연으로 그렇게 평생 살아왔던 아미타 부처님 나무 서방경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어느 한순간에 화두가 타파가 되더라고요. 홍씨성은 그래서 관세무살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제자인 관세무살림, 넓고도 넓은 대자대비하신 관세무살림의 그 관세무살림이 어머니 같은 대자대비하신 모습에 관세무살림의 어머님 생각을 생각하면서 높고도 높은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서홍이라는 이름을 제가 아우를 제가 지었어요. 그 책을 여기에 제가 한 200권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책 속에 그 서홍이 왜 그렇게 서홍이 이름이란 그 이름이 지어졌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제가 21일 동안 불일스님의 해탈의 노래라고 그래서 21일 동안을 이제 선정해서 거의 이제 물 몇 잔 마시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고려 때는 나훈 선사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글을 써서 그래서 이제 노랫말로 그 오도송인데 서홍 불일스님의 해탈 노래라고 거기에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권 한 권 나중에 가실 때 드릴 거예요. 이제 스님은 그렇다고 여기에 와서 무슨 낯서는 절에 와서 스님이 책을 스님 얼굴 자랑하기 위해서 책 팔라고 온 거 아닙니다. 스님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부처님 제자로서 그 책을 한 것을 드릴 때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반 여러분들이 책값이라도 담으시면 그 자리에 담으시면 그런 돈들은 또 마음내서 써지는 돈들은 아마 진도군이나 그 불의유 독거 노인분들한테 또 기금으로 모아서 써 나갈 겁니다. 지금은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여의 연각사 같은 경우에도 매년 그 기도비를 입춘기도 때 쌀을 갖다가 20kg짜리 108포대를 한 500만원씩 모아가지고 지금 5회째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재가 아주 무섭습니다. 스님이 살면서 삼재가 물론 나라의 이 우주상에서 일어나는 삼재, 화재, 풍재, 수재, 이 삼재,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삼재가 있지요. 그게
삼재가 무시 못해요. 스님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지수화풍이 일어나는 그 현상계에 일어나는 것을 모습들을 보고 스님이 그래서 이제 삼재가 들어온 분들한테는 정말 그 사람이 업장이라도 밝혀지고 좀 업장이 좀 이렇게 소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삼재자의 그런 기도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독거 노인분들이라든가 청소년 가장들, 소녀 가장들한테 쌀 한 포라도 전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해야겠다 해갖고 한 5년 전부터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을 할 때는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 처녀기도를 제가 하고 있을 때에 쌀을 똑에 쌀을 톡톡톡 긁을 때에는 부처님 맞이를 처음에는 쌀독에 이 부처님 맞이를 매일같이 해서 올리는데 쌀이 딱 떨어지니까 하루는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스님이 쌀을 팔아갖고 시주를 받아서 올려야 될까 했는데 그날 어디선가 쌀자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비는 날만 되면 이상하게 그게 27번 동안 그러네. 서울에서 내려오고 광주에서 내려오고 어디서 쌀자루가 와요. 쌀독에 그 쌀독이 긁는 소리를 들으면은 어디서 그렇게 쌀자루가 오더라고요. 제가 처녀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는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넘치지 말고 모자람 없이 중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뜻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자비나눔 쌀 실천과 효문화 실천 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여군에는 이제 그 어르신들을 그 16계면에 그렇게 어르신들을 관광코스로 한 10대 이상 동원해갖고 무대 꾸며놨어. 그리고 어르신들 무대 모시고 점심나들 잡수시라고 또 병원 휴단체를 그냥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어르신들을 갖다가 관광코스로 모셔다 드리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을 보건소 그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에 그 기관에 있는 보건소 의사들을 모셔서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 그 침도 놔드리고 그렇게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그런 부스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참 모셔오고 그렇게 행사를 해왔죠. 어쨌든 간에 이런 행사가 그 헤어지는 그 일어나면서 참 그 전국을 이제 무대로 스님 부처님 법을 펴나가야 되겠다 싶은 과정에 그 참사가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요. 이 전국적으로 이제 스님이 그 법문을 강으로 이제 이렇게 체육관 같은 데를 법당을 빌려가지고 이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했던 차이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 진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기 삼성사와 불자님들과 인연이 되어서 여기서 첫 법회를 지금 갖는 것입니다. 아까 부처님 말씀에 그 일체의 법명몽한표영 여력이되는 경야시로 아니라 법문을 아까 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은 공덕이 전생부터 금생에까지 많은 공덕이 지었지만은 공덕은 한순간에 지었다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스님도 공덕을 짓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복을 짓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복을 지으면 나중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우리가 윤회할 때 인간세계에 좋은 가정에 태어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수행을 해서 얻는 그 힘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자,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일체 유익법이 영웅합포영이 여러기전 응장여시가 하나 하셨는데 그 도리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서 본다면은 누가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누가 좋은 집에서 살고
누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거 부러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 끌려가는 그 상에 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중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남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버리고 이 모든 상을 내려놔 버리면 결과적으로 일체 영웅화 보형이 되는 겁니다. 그 없어지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만행을 다닐 때 그 여름에는 화환골을 마치고 겨울에는 이제 동안골을 마치고 그렇게 이제 그 전국에 그 관음성지를 통해서 만행을 다닙니다. 남해의 보리암, 여수의 향이람, 강원도 낙선사 홍련암, 서울의 도선사 저기 서해안에 그 봉원사를 갑니다. 스님 얼굴은 그렇게 뭐 잘난 것 없지만 있으면 한번 잘 쳐다보십시오. 네. 누가 잘생겼다고? 참말로. 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수염이 잘생겼다는 건 우리 거사님들께서 아이고 저 스님이 나이 어린 것 같은데 벌써부터 수염이 저렇게 그냥 그래서 스님은 그냥 푸는 겁니다. 이게 기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오늘 스님 얘기를 다 보모를 갖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남해 보리암, 여수의 향이람, 강원도 낙산사 봉련암, 서울의 도선사, 저 서해의 봉원사 이렇게 관음성지를 다닐 때 1년에 2번씩을 전국을 이렇게 이 육환장을 들고 이렇게 만행을 합니다. 언젠가 7년 전에 그 강화 봉원사를 갔어요. 봉원사를 갔는데 기도를 하고 딱 봉원사 이제 내려오는 길에 강화 봉원사 바로 밑에 보면 슈퍼가 있습니다. 매표소.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매표소에 슈퍼도 하시고 그 버스패도 하시는 그 불자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보살님께서 풍채가 이러하신데 그때 당시에 75인가 그분이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 스님께 스님 제가 그 버스표 한 장을 스님께 보시라겠습니다 하시면서 냉장고를 가시면서 그렇게 매실안을 톡 따서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만공스님이 살아계실 때 참선을 잘한다고 마중수기를 만공스님이 시어머님 이마에다가 마중수기를 그렇게 잘 해주셨답니다. 그래 하시면서 그 시어머니께서 만공스님이 그 법명을 주셨는데 법법자, 빛나라자, 그 일을성자, 법화성보살이라고 법명을 내려주셨답니다. 그 법화성보살님께서는 그 강화 봉원사 그 신도회장도 여러 차례 하시고 그래 하셨던 분인데 그 만공스님한테 그 화두를 받은 게 어떤 화두냐 하면은 마음법 귀일 얘기하처럼 화두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화두가 1700공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 몸뚱아리가 결국에는 죽으면 실수화풍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 그 마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말이오.
지금 그 화두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화두를 받고 그 법화성보살님께서 그렇게 그 당신 방에서 그렇게 아주 공부를 잘 하셨답니다. 그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며느리한테, 아까 스님이 만났던 그 며느리 보살한테 그 하신 얘기가 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라, 나는 20일 있다가 나는 갈란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20일 있다가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며느리 그 보살님께서는 어머니께서 평소에 싫었던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당신 방에서 항상 들어가 보면은 담요 한 장 까시고 그리고 주변 방을 싹 정리정돈을 하시고 그리고 딸 자식들한테 줄 거 다 주고 오롯이 그렇게 참선에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참선을 하셨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며느리 보살님이 그 어머님 그 20일 날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 그 정성을 내서 어머님께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조속으로 그 어머님께 그 봉양을 잘 올려드리면서 20일 날 되는 날 어머님이 가시기로 한 날 어머님 그 문 앞에 딱 가서 합장을 딱 하고 어머님 세 번을 불러도 인기적이 없더라고요. 20일 날 되는 날 아침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어머님 그 미닫이 문을 갖다가 쓱 열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자부에 딱 이부자리 그 방석 삼아서 딱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그냥 딱 돌아가신 거예요. 자탈임망을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20일 날 내가 죽는다는 말씀을 며느리 보살한테 얘기를 해주고 20일 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강화봉사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스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우리 천태종은 특히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연불로 하고 있습니다. 스님도 평생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또 찾아왔고 제가 관세음보살님이 오실 때는 하얀 나비로 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찾게 되면은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오시더라 이 말. 이번에 그 서해 참사 있고 나서 얼마 전에 가족 대책 상황실에서 한 그 김영이라는 그 해경 그 경찰이 그 이제 거기 소속으로 있는 사람이 스님 가족 대책 상황실에서 노란나비가 날라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요. 하하, 그럼 부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또 새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 막사에 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막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걸 잘 찍기는 찍었는데 어렴풋이 찍어서 스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바지에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날 얘기 듣고 노란나비는 부처님이요 새가 울었다는 것은 스님이 거기에 간청을 해서 연부를 새가 오는 것처럼 그 연부를 하고 와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도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을 먼 데서 관세음보살님을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소원성취라는 것은 날려다니고 요소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그냥 오롯이 그냥 앉아서 가실 수도 있고 서서 가실 수도 있고
얘들아 나는 며칠 있다 갈란다. 21일까지는 내가 그 법화선 보살님처럼 수행을 그렇게 못했어도 최소한의 보름 내지 그런 내가 불자로서 열흘 정도는 그렇게 자식들한테 가는 날을 앞에 두고 자식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런 또 스님이 그 자리에 넓은 집에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들과 신중가족들 그 분들을 위해서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심적으로 잠도 못 자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스님이 해줄 수 있는 부처님 제자로서 상담하고 그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래도 그 법문이라도 좀 상담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 지금 자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음식을 갖고 온 것을 또 지금 그렇게 바지에 가서 정성을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또 나누면서 또 기도를 또 해드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거기 바지에 며칠 동안 그 가서 기름투성이 되어 있는 그 밧줄 옆에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기름이 그 승복에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스님절임이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서 법문도 하실 터인데 참 이게 또 낯설은 법당에 와서 스님이 깨제제 허구사나가 이렇게 오시면 되겠냐고 그 우리 또 여기 신도 빵 만드는 마을 그 아침에 그 빵 공장 그 우리 연하신 보살님께서 어제 저녁에 그 광주에 무슨 그 보름달인가 선거기에 전화를 부랴부랴 해갖고 스님을 그냥 홀딱 빗겨서 그냥 싹 그냥 세우도록 다 입혀버렸습니다. 이게 참말로 이게 참말로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저는 지금 부처님 시부르권이로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원한 이 자리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남은 인생 정말 우리 법화성 보살님처럼 정말 마음 드시는 대로 생각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한세보살님 부처님이 되셔서 여기 진도 정말 삼성사가 정말 여판 도량으로서 정말 큰 자리가 되기를 스님이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하나 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예, 거의 됐죠. 원이차 공덕 보보일체 하등여 중생 당생극락구 동전무량수계공 성불도라나
청단장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래 돼서 저한테 이거 잡수세요. 하시자고. 그런 차라리 우리 애들만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네. 한번 태국에 가서 한번 뵙자고 우리도 안 갔습니다. 제가 오늘 필히 오늘 3일날 우리 선생님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아, 그러셨군요. 아이고, 우리 저기 덕분 스님 전화 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예. 막 내려왔는데 스님한테 전화 왔어.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씀 드렸더니 아이고 막 과일이라도 막 드리라고 그래서 예 이제 끝나면은 다 이제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도지사님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 육환장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 슬픔의 장소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모여주셨고 또 온 국민이 슬픈 그 자리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자리에 조금만아마 이 스님이 수행한 인연으로 그 국민들의 그 슬픔이
잠시나마 치유가 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책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 이로다남 무니 답을. 자, 모두 합장 내리세요. 이 본문은 그 부처님 당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사에 설산에 그 설산에서 수도하시면서 설산 동자로서 수도하실 때의 법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커다란 정자에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나찰이 있는데 그 나찰이 배가 고파서 한 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배고픔 속에 그 개송을 부르면서 이제 동자에게 설산 동자에게 그렇게 개송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설산 동자가 참으로 그 개송이 너무나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개송을 원래는 이제 두 구조를 그렇게 들려주었는데 나머지 개송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책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이란 그 개송을 그렇게 들려 주었는데 그 개송을 듣고서나가 그 설산동자가 참 확연하게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그 나찰이 이 개송을 들려줄 때는 설산동자에게 그냥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이 개송을 들려주는 대신에 설산동자의 그 피를 먹고 육신을 먹고 그렇게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개송하고 그러니까 바꾼 셈이죠. 설산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수행자로서의 그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그 개송을 듣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결국 그 몸을 갖다가 설산 동자는 그 나찰에게 그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높은 절벽에서 나찰에게 그 몸을 갖다가 줄 때 그 나찰이 그 두 손으로 그 나찰이 그 설산 동자를 이렇게 몸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두 손으로 받쳐가지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당신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두 손으로 받쳐 그렇게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천왕이었었는데 나찰이 그 사천왕의 그 모습을 그 나찰로 화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천왕이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산동자가 얼마나 수행이 깊은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된 또 우리 실종 가족이 또 자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또 봉사하는 그런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참여가 돼 있고 그렇게 마을 주민이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참으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스님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물신양면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분들에게 오늘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수륙대제
그 동참하시어 이 자리를 물심양면으로 그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호명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우리 모두 그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가 살다 가는 것은 잠시 잠깐 이렇게 시들다가 또 이렇게 또 꽃이 지면은 꽃이 피고 지면은 또 이렇게 또 꽃은 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그냥 무상한 것이고 사는 것이 그 덧없습니다. 그냥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재행은 무상하다 이 말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고 고정된 것이 없으며 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생멸법이라 그 모습을 그대로 멸하고 또 이렇게 생멸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각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로 적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다 이 말이에요.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죽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덧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잠시 잠깐 꽃이 피면은 꽃이 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연연할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정멸위락, 거기에 바로 정멸위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열반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이제 극락의 자리죠. 여기는 지금 전라남도 진도군 임이면 남동리 마을 여기가 이제 목선이 이렇게 드나들고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자리했던 구도였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 옛 목선들이 이렇게 항구에 이렇게 주둔하면서 배들이 정착했던 그런 흔적이 뜨문뜨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동네가 남동리란 동네가 삼불초 전쟁에 아주 왕은 고려 때 그 왕은 참 그렇게 몽고군에게 정말 항복을 했지만서도 또 그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 왕이 가면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항복을 갖다가 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충정심을 갖고서 나가 여기 진도에 주둔하면서 성을 쌓고 정말 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성자리 성곽을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만큼 치렀던 전쟁을 치렀겠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스님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그래서 이 충정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서 향기가 앞으로 참 피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러함으로써 이 수행하는 이 사문도 역시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한 털 것만큼 뭘 보태거나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면서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또 저렇게 할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고을에서 정말 외동아들을 아주 귀하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갓난아이를 얻은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2대 독자인가 3대 독자인가 그렇게 아이가 귀하고 귀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잠깐 밭에 나갔다가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글쎄 아주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반 미쳐가지고 마을을 갖다가 돌면서 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온 마음을 그렇게 휘젓고 돌아다니고
그냥 미쳐가지고 그렇게 날뛸 때에 한 길을 지나가는 한 사문이 이렇게 그걸 본 거예요. 그 쓴 사문을. 그래서 사문이시여,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 하니까 그 부분이 사문께서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뵀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아이를 다 가슴으로 안으시면서 이 마을에 나가면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초상이 난 집, 그 초상이 안 난 집에, 사람이 죽지 않고 초상이 안 난 집에 가서 그렇게 겨자씨를 갖다가 한 줌을 그렇게 얻어와라. 그러면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대신에 그렇지 못하면은 이 아이를 그렇게 살릴 수가 없다라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셨어요. 이 안악은 그렇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아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지 않은 집에, 그 상을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그 겨자씨를 얻으려니까 그게 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거 조건만 아니면은 겨자씨를 얼마든지 드리겠다 하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다 사람이 죽은 집에서 다 그렇게 상을 치렀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겨자씨를 갖고 왔더냐, 이 여인이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그 겨자씨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늙어서도 죽고 젊어서도 가고 정말 갓난아이 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그렇게 살면서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고 그렇게 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도리를 그 법문을 부처님께서 그 아낙에게 해주고 나서 그 아낙은 그 깨달음을 얻어갖고 부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늙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는 자리에 어제는 지나간 어제이고 또 오늘은 또 지금을 앞으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지금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 현실을 갖다가 망각하지 않고 오늘 이룰 걸 오늘 할 것을 갖다가 내일을 미룬다든가 이렇게 그 막연한 생각 1년 있다 올 일들을 갖다가 내가 미래를 보고 지금 걱정한다든가 작년 돌아갔던 그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아이고 괴로워서 못 살겠네 하면서 분한데 그러면서 거기에 머리에 이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항상 불덩어리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적시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면은 이 일체 두두물물 모두가 이 현상계의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파도 치는 소리, 저 산에서 지금 매미 오는 소리가 깃전에 이렇게 울려 퍼질 때에 비로소 나는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4월호에 그 참사가 있기 전에 2월 달에 어느 바닷가에서 정말 바람 부는 날 연을 날리는데 그 연줄에다가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위패를 하나 건져가지고 스님이 그렇게 연줄에다가 매달아서 그렇게 날려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림을
선정해서 보았던 것을 갖다가 A4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부산 불자들한테 A4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려주면서 2달 있다가 스님이 어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많은 영가님들을 천도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나오기를 팽목항을 왔습니다. 그리고 백일기도를 글에 올려놨어요. 그게 부산 불자들이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스님께서 2달 전에 저희들한테 그림을 그려주신 것이 여기 계시려고 오셨군요. 이런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이 그냥 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기에 그 세월호와 관련돼 가지고 스님은 참사 짓고 바로 내려와 가지고 팽목항에 그 텐트가 A동, B동, C동, D동까지 큰 대형 그 캠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고통 속에 흔들리고 있는 슬픔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실종 가족들을 볼 때 도저히 옆에서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스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래 그분들을 그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달 3일 동안을 그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슬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낮에 아침 7시에 나가서 오전 2시간씩 또 오후에 2시간씩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5번씩을 그렇게 2시간 5번을 108배 하면서 540배를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6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도 찾고 관세음보살님도 찾고 지장보살님도 찾고 용왕대신도 찾으면서 그렇게 그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그렇게 해오던 중에 그렇게 그 다리가 발가락이 2개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발가락 뼈가 거의 누렇게 그냥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균이 들어가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조절하면서 중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스님을 도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삼성사에 그 진도의 삼성사의 불자님들이 당시 그 팽목항의 봉사원이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봉사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진도에 그 빵 만드는 아줌매들이라고 그래서 봉사단이 있는데 그 연화신 보살 그 일행들이 그 진도 팽목항에서 그렇게 실종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낮에 나와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 자비심하고 진도 삼성사에 그 관해명이라고 그 두 보살님께서 양푼에다가 가득 국한 그릇 또 가득 밥 한 그릇 수저 9개 꽂고 그렇게 매일마다 아침에 사시불궁 때 스님한테 49일 동안을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스님한테 불궁 드리는 그 법상에 그렇게 올려서 그 돌아가신 망자님들 실종자 가족을 빨리 나오시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희생하신 그 영가님들 좋은데 극락가시라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49일 동안을 그렇게 정성을 내줬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삼성사 우리 불자님들과 또 금강사 불자님들과 만월사의 또 불자님들과 또 여기 아미소는 영각사 불자님은 몇 분이나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불자님들이 이런 자리를 또 토대로 인연이 돼가지고 그 우리 두 사찰을 그 운영하시는 용덕궁 우리 큰 스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지금 그 10분의 그 가족이 지금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더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하루속히 나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드리며
또 이제 희생하신 분들은 왕생극락하시기를 발언하면서 이렇게 법회를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 법의 구슬을 가슴에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 법물을 저희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법물해 주신 불이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은 삼성사 금강사 합창단들의 고은님 잘 가소서라는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사야일변분별분자체분무신 생사거래 여교연 토교실물상등로 당연불수 생사훈화금차 지극지성심지극 설양단전 봉청천혼제자 강강술래 이 한밤을 지새우며 강강술래 공복하는 이 소리를 강강술래
환희장만이 보여